자, 오늘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 부활의 사건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부정의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 경험들, 그리고 자기의 판단들,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것을 부활을 믿으려 하다가 그런 사상을 접하면서 자꾸 혼란스러운 거죠. 정말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치 않고 성경적 논리로 하나하나씩 오늘 풀어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지금까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믿어왔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 없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얘기를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성경적, 역사적 사실로 검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째, 그들이 얘기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 안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만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이 언어는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일이라는 그러한 이제 단서를 붙이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반어법으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서약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만이라는 것은 이 가정법이 이것은 결론을 흐리게 하거나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결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볼까? 사실을 다 뒤집어서 진짜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여주는 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그 수용한 답을 부활의 확신으로 받아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이 교회 안에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다. 첫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전하는 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 교양과 어떤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장사되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거나 부활이 없거나 장사된 일이 없어.
그러면 완전한 복음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결과가 없는 복음이 되어진다. 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야. 그럼 부활은 뭐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확증과 약속의 표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러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던지면서 전한 내용,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함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의 모든 험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있지만은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사망의 길도 부활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 내용도 헛된 거야,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믿는 신도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명당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접했겠어요? 그 복음이 헛된 복음이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거짓말이 오래 갑니까? 빨리 들통나는 것은요, 바로 들통나고 몇 시간 후에, 또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결국은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어때요? 진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이 수천 년이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그 인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동대에 제1대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과학자예요, 공학자.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였고, 그리고 나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동대학을 믿음의 대학으로 키워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유명한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죽는 것이 기쁘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요, 뭐 90이 넘고 100이 되셔도
난 빨리 죽고 싶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결론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먼 이제 나중의 일, 인생은요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이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 그래서 건늙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어른 흉내도 내고 막 그런 목소리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막 그냥 가발도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이 들어 보이려고.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60이 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60km가 넘게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발바닥 공원에 보세요. 벚꽃이 아름답잖아요. 벚꽃 보러 여의도 광장 갈 필요 없어요. 보세요, 발바닥 공원. 어제는 보니까요, 어제 교회 오다 보니까 벚꽃이 너무나 이쁘게 만개한 거, 만개. 근데 바람이 살살 부는데 거기에 이 벚꽃이 눈꽃같이, 눈 내리는 것 같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 겨울도 아닌데 눈 내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 번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들, 벚꽃이 피기 전에 얼마나 앙상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것이 언제 벚꽃이 피려나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벚꽃이 아주 희게 그 나무를 다 장식이 했어요. 너무나 이쁘잖아요. 어떻게 잎사귀가 없이, 저 잎이 없이 저게 꽃들이 필까?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요, 비가 오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분포들 보면 활짝 핀 벚꽃이야. 근데 마냥 벚꽃은 아니다. 이제 질 때가 있다. 떨어질 때가 있다. 한참 이쁘고 만개한 벚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시간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 꽃다운 벚꽃 같은 인생들이 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샘플이 되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14절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소망에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믿음을 붙들잖아요. 부활의 믿음.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은 그 부활의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 이단들은요, 정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이만이잖아요. 그 90이 넘고 곧 죽을 인간. 그 인간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거야말로 헛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인물로 끝나버리면 그 시대의 과거의 인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부활의 그 사건이 없다라면은 오늘 17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해결했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미지의 과제로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죄의 문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 놓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아멘.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7장 5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나왔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듣기 싫고 그것이 위증이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니, 자기가 죽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은 예수, 없는 예수, 그 없는 예수를 꼭 살아있는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듯이 자기의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스데반이 정신이 나가서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부활의 그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스데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직접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죽은 예수, 그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는 그냥 과거의 인물뿐이고 그냥 어떤 좋은 인물로서, 성자로서 좋은 우리의 힘신의 어떤 그러한 교육적, 힘적 안정을 주게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또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 같이 부활이 없으면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확실한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한 것으로 믿어집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십자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여기까지인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그 십자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고, 고난 주간에 더더욱 아무 생각이 없고, 그 고난에 참여할 마음도 없고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감동과 감사가 없다라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글자로 나와 있는 예수, 지식으로 말하는 그 예수만 믿고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김영기 총장님 같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구태여 기독교를 믿어요? 이 땅에 편한 종교 많은데 기독교 얼마나 여러분들 골치 아프고 피곤합니까? 새벽에 나와야지, 저녁에 나와야지,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매일 나와야지. 또 뭐 한신해라, 뭐해라, 또 돈 있는 거 좀 뭐 쓰고 싶은데 그거 성경 공부해라, 건축 공부해라, 뭐 구제 공부해라. 왜 그렇게 많어?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매일 잔소리하지,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면 돼요. 왜? 스님들은요, 내가 보니까 별로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아. 거기서 그냥 불공 잘 드리고 내려가서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왜? 기독교가 좀 세련돼서 그래요? 좀 기독교가 좀 현대식으로 예배드려서 나는 좀 그냥 산속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세요? 요즘에 도선사 도시에도 많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에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한다라면 정말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도마도 봤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내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이 도마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 난 그 구멍 뚫린 그 손에다가 도마의 손을 놓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보면서 맞군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때서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12제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500명의 그 신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천하고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그 스데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죽인 자기 사울, 바울인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고백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오늘 기독교가 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고대 로마 시대에 많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들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로마 황제나 총독들의 이 서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그러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이 그 죽은 예수를 산 사람같이 추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서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속수무책같이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야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도 헛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너무나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몽선하시며 자기 삶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상급으로 쌓일 것으로 믿고 자기의 삶을,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 헤쳐보니까 그 영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초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을 그들이 기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35절 이후에 예수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혹독한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돌에 맞고 심지어는 톱에 힘을 당하고 그 굶주림을 당하고, 여러분들 튀르키예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가파도키아라는 그 지역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가파도키아라는 그 지역을 가서 땅굴을 파요. 불을 파가지고 이 로마군들이 오면은 그 너무 미로같이 파가지고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 평생 빛을 못 보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고 어마어마한 미로와 같은 그 신앙의 단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왜 그 고통과 수고를 겪으면서, 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일상적인 그 지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지하로 들어갔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요, 이 땅에 연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진짜 아주 모질게, 알차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좀 괄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감사함을 기뻐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요,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또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야말로 주님은 불쌍한 자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 복된 자고 행복한 자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이 부활주의 설교 준비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잤다 깼다 잤다 깼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부활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옮겨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